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 6장 14절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시겠죠? 이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고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완성하고 끊어주고 박살내버린 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믿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깨트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분명히 보이는 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이제 영생을 거두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사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정리를 끝내버리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정말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범죄와 타락으로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완전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십자가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절에서 한마디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피해가는 그런 약삭빠른 모습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고발을 했고,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은 그 십자가의 그 반대 부딪힘에 순종해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십자가를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녔고 십자가를 전도하고 다녔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율법자들, 이들과 거기에 동화돼서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의 말을 따르는 이런 바보 같은 애들, 타락하고 범죄까지 지금 죄인이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 버린 이런 불쌍한 지체들 어떻게 살려보려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게 뭐냐,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어제 다 봤죠. 육체의 자랑이다 이거죠. 인간적 의의를 드러내고 그걸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어떤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부분은 싹 피해가 양체들처럼, 그러면서 지들끼리 협약을 해서 지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이게 웃기는 거죠. 안주 뻔히 알면서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세상,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좋아하고 키득키득대고 하는 이런 정말 저질스러운 그런 형태를 가지는 이런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율법을 온전히 순수하게 믿는 사람보다 더 아주 사악한 것들이죠. 왜냐? 그걸 어제 또 고발했잖아요. 야,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 몇 가지만 지키고 다 지키는 거 폼만 잡고 다니지 말고, 이제 바울 고발을 했잖아요.
이런 모든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여우들을 완전히 발본해서 싹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포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십자가를 자랑해봐라 오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그만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복음이라고 지금 개신교 목사님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목회 초년 때부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좀 앞뒤 봤더니 이상한 내용이야. 그래서 늘 나는 불만이 좀 많았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복음으로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즉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무력화시킨 예수님이 속량자물이 되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율법을 패해버린 그 예수님의 그 속량 제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의 모든 그것들을 사람으로서 몸으로서 준행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그만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로 선포를 한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완전히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잘못됐기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사항,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다 해결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조항이 700가지가 있다면 700가지가 요구하는 거 싹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됐지? 율법아,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한 거 다 들어줬잖아. 됐지? 아멘 하고 이제 예수와는 아듀 하고 인사하고 끝내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발할 사항이 없는 거,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경 전체의 신약에 딱 한 번 바울이 이제 이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만 폐한 게 아니라 선지자만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전체를 다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선지자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율법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선지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지자가 늘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내용을 예언한 거죠. 그 내용을 뭐예요?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성해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요구사항, 예언사항은 증거한 사항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탁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성취하신 우린 결과물, 열매를 우리는 그 열매 꿀을 빨고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서 그 과정을 밟는 것을 또다시 그게 옳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한번 생명의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우린 나가서 땅을 파고 그 씨를 심고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농사지어서 그 다음에 농사를 거둔 다음에 먹어야 돼.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먹다가 여러분 우러나가지고 그게 옳은 것 같아 하고 다 전부 다 삽매고 뭐 장기들 해서 땅 파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맨날 쫄쫄 굶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아들이고 영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서신을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과 가치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르잖아요. TV를 보세요.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뭐 나온 걸 보세요. 뭐 연예인들 살 뺐다, 뭐 개새끼들 몇 명 뭐 이렇게 유기견을 길렀다. 그게 얼마나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정말 유치찬란한 그런 것들이 맨날 보면은 정부가 다 그런 거잖아. 정말 유치찬란한 것들. 아들들은 좀 고상해져야 됩니다. 좀 고상해져야 돼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다. 그러나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자기 용모가 있습니다. 율법은 갑자기, 선제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까지 토스하고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선지자와 율법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계속 하나님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인간의 몸의 모양을 따라서 육체로 섬기는 생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율법의 행위를 하다가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선지자가 계속 약속했잖아. 그럼 약속을 듣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매우 어려워요. 내용이 거기에 천년왕국도 나오고 예비처 3년 반의 생활도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 그 전부 다 그걸 어떻게 적용해요?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늘 말씀은 내마다 뭐 이래서 내 삶에 적용해야지. 그러다가 뭐가 된 거예요? 이만희가 되고 정명석이 된 거예요. 아니 3년 반에 일어날 일, 천년왕국이 일어날 일을 왜 지금 저한테 적용하냐고. 성경의 시점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까 무조건 성경이 막 내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지가 뭔가 이상한 메시아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66장을 보세요.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고. 천년 왕국에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팔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도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는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천년 왕국과 예비처럼 우리는 정말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방팔방에서 먼저 기초인자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모든 예언은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들이 아들들은 또 필요가 없어. 근데 새나미들이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율법의 말을 들어 산다면 그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6장에 와서 뭐예요? 우리는 5장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배워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다시 보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체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금 문제에 봉착한 이런 지금 타락한 범죄 가운데 들어간 이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하며 이제 성령을 위하여 잘 심어서 이제 영생을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거두라는 지금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모든 욕심을 충족하며 한마디로 쟁탈전을 벌이는 전쟁터와 같은 인간의 욕망들이 부딪히는 세상도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의 세상은, 이 본문의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유대교,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종교적인 성향으로 자기 자아관을 가지고 이렇게 성립해 나가고 있는 이 타락한 교인들, 이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그런 일반적인 인간들의 육체들의 삶, 그 안에서 희노애락 선악을 겪으며 자기들의 삶의 양질의 삶을 추구하고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삶, 세속적인 삶도 말하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세상, 종교적인, 이제 그들을 표현하면 영적인 생활이라 해야겠지. 그 영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에서의 퀄리티, 거기에서 얻는 자기들의 만족감, 거기에서 얻는 자기들의 의, 이런 것까지 포함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것이 오히려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 이런 것들이 나를 미혹하러 오고 내가 그런 것들에 미혹당하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여자가 그립고 돈이 그리워서 권력이 그리워서 나는 가다가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그 정도로 저급한 분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생명이라 종교로 흘러서 많은 지체들과 많은 교회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교주처럼 그렇게 돼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유혹과 미혹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지. 인간의 몸이 있으니까 나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항상 십자가에서 뭐예요? 처참하게 패배하더라는 거죠. 처참하게 한마디로 잡혀 끌려가서 못 박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세상의 미혹이 철저하게 아들된 내 앞에서는 모조리 끌려가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구속, 속량,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흠이 없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량,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뭐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공소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율법은 폐해졌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용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좀 전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종교적 어떤 의와 자기의 어떤 종교적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다시 뛰쳐나간다면 뭐예요? 다시 얘들처럼 할례받아 의시되고 이런 것처럼 뛰쳐나간다면 다시 율법은 작동됩니다. 아니 그럼 다시 살짝 건너오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의도하고 그리스도가 먼저 알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먼저 알면서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모르고는 철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 제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혼이냐 영이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난 아들들은 그런 자체를 혐오하는 거죠.
치욕스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늘 생각하는 거 아들들은 생각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그냥 누가 나를 좋아한다 해서 그럼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 좋아. 누가 나를 싫어한다 해서 나도 네가 싫어하면 나도 너 싫어. 그게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거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저들의 미움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멘 억석 받아들여야 돼요. 저들의 나를 좋아하고 칭송하는 것들이 그게 회방되는 거라면 끊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히브리 10장 11, 12절 말씀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행했던 율법에 행했던 모든 제사법은 단 한 명도 속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다. 속량이 된다. 속량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속량이 됐다는 거예요. 제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3장 19절과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뭐냐? 죄를 범함으로, 이것은 법을 범함으로 이렇게 범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라는 것을 자꾸 범하니까 더 그것을 세부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더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600 해가지고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620까지 해서 계속 국회를 통해서 우리도 그 법을 더 제정하듯이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지. 그만큼 계속 더 많이 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거다. 왜? 율법을 어기니까. 율법이 허점이 많아. 율법 사이로 막 행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미디어 세계에서 그것을 정죄하는 심판한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상에서 얼마나 요즘 큰 도둑들이 많아요. 계좌 다 털 수 있고 돈도 몇십억, 몇천억, 몇백억을 다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송법이나 미디어법이나 언론법 이런 것들은 옛날에 별 없던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법이 딱 하나의 그리스도의 법밖에 없어요. 아멘? 이거 하나 갖고도요 하나님 다 심판하세요. 다 구원하세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예요? 기록된 법이란 거예요. 계속 묵상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이렇게 법을 계속 범함으로 계속 더해지는 온전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을 통하여 온 거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지만 하나님이 천사의 중보를 통해 준 거다. 여호와라는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준 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 사건을 빌어서 천사를 만난 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으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온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야. 이 갈라디아서가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는 그 마지막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마지막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이제 찰나, 문을 확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율법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지.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문이 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 선지자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지 않는다, 아들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사실은 혼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생각 구조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다 타락해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죠. 점차 미혹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시 깨워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깨워주는 거죠. 깨울 때 일어나요. 게을러서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잠을 잔다면 그 또한 죽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을 해요. 믿음이 온다. 약속하신 자손이 온다라는 것과 믿음이 온다라는 것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것, 그리스도가 오는 것 전까지만 보다 율법은 존재하는 거다. 율법은 우리와 상관하고 우리를 고발해주고 우리를 심판에 갖다주고 정죄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체포돼서 결박돼 있다는 거예요. 결박돼 있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죽을 짓을 골라서 하냐 하고, 정말 성경이니까 이렇게 정말 말을 정말 정선해서 하지,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하고 어째 죽을 짓만 골라서 하니, 진짜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약속한 자손이 자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약속하신 그리스도 우리 다 믿잖아.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건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 말이야.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해되는데, 그리스도의 모두가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 전체인데, 몸 투성인데, 그리스도의 생명 투성인데 어째 너희들은 죽을 길을 선택하니,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량 제물을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치고 죽이지 않아도 단 한 번으로 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를 믿고 옛사람을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율법의 모든 요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이 완전하게 자기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그 고된 일을 다 이제 끝내고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잡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심지어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면서까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뭐예요? 그 자기 동족, 유대교의 이 예루살렘 유다의 왕인 헤로닥에 잡혀서 사형을 당했잖아요.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늘 고난이 있었다고, 늘 고통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예언했단 말이에요.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고 전달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는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초보의 단계를 깨닫는 거예요. 사망의 단계를 깨닫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과 양심과 윤리와 도덕법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아,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랑했어요? 종교적 세상이 나에 대하여 결박되어 끌려가서 철저하게 죽더라. 내가 그 종교적 의와 율법적 의로 내가 좀 뭔가 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여지없이 체포되어 십자가 올려가서 내가 못 박혀 죽고 있더라. 이게 자랑인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또 죽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죽는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자랑해. 죽는 것은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지,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 나와 함께 죽어주는 자체가 은혜지. 이런 죽는 것에 생명 없어요. 죽는 것에 구원 없어요. 죽는 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산 자는 나를 따르라고. 산 자들만의 세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아들들의 나라예요. 산 자들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미혹이 우리를 향해 오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면 종교적 의와 세상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인 향수에 미혹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십자가는 우리들을 못 박아 좌절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 감사되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이같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나에게 역사했었어요. 이게 나타났어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되게 뭐예요. 인간들은 아직 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성령이 안에 있지도 않지만 악령이 하는데 성령이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이 바깥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다고 착각하죠. 성령님이 나를 좋아한다 이거지. 나를 사랑한다. 표현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혼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과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간, 사람의 그 선악과의 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단계에서만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뭐든 싫어하든 뭐든. 저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해요? 사람 댐댐이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댐댐이를 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뭐냐? 우리의 정체는 아들이라고요. 영이라고요. 이런 인식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요. 목사님의 생활설교가 없어요. 이게 생활설교예요. 목사님이 늘 생활설교가 없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이런 사색하고 생각하고 뭐 이거 철학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 사는데 뭐예요? 사람들을 많이, 아들들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아들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거냐? 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생명법과 사랑법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또는 아들들 앞에 살기 위해서 늘 그렇잖아요. 상대를 알지만 나도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늘 여기에서 미스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상대를 제대로 이렇게 가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늘 자기 자신이 뭔지를 또 멍하고 멍 때리다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본인이 개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또 아들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 너무나 많이 편차가 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들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별입니다. 이것들을 그때서 막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묵상,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뭔지 말을, 대화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늘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한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그것을 잊지 않는다. 아들들은 사람들의 사랑에 구걸하잖아요. 사람들의 그 존중과 인정을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다. 지금 갈라디아교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사단님의 아들들의 생명에 몸된 교회에 사람, 종교, 이 사람 육체, 몸들이 행하는 거룩한 행위, 폼, 이런 것들로 의를 얻어내는 이런 종교적 의의가 한마디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라고 하니까,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가 멋져 보이고 그게 의롭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표시도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할례 딱 하고 다니면 표시 나잖아. 월상 예배 드리면 표시 나잖아. 뭔가 그런 절기를 지킨 표시가 나잖아. 그런 걸로 자기가 만족하고 대체 만족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으려고, 영적으로 또는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기회를 범죄와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연결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 새남인들은, 우리 새남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자기를 살피며 또 살펴보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 우리는 끼어 근신하고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